어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 세 가지 대주제로 배웠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주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본질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아래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재물을 쫓아 자기 하나만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고 지혜자라고 알려진 유명한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어요. 역사 아래 얼마나 많은 권력가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나섰던 알렉산더 대왕, 몽골의 칭기스칸, 일생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많은 위대한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었던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건 회장이 죽으면서 뭘 가지고 갔습니까? 결국은 맨몸, 몸뚱아리 하나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땅에서 비참한 멸망의 삶, 심판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이 아침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8편의 말씀을 통하여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성, 하나님이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그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유에 창조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강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의 그 삶을 배웠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소년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냈던 시간이 더욱 많았던 것 같아요. 낮에는 양들을 칩니다. 밤에는 그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우주의 영광과 그 우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의 세상이라고 다윗은 늘 노래를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은 지금 시편 8편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다윗은 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몽골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8편 2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젖먹이 애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이 세상의 성인들,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기뻐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던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다윗은 자기의 삶에 늘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3절에서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다윗이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 우주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없는 행성들로 인하여 다윗의 눈앞에는 찬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쳐야 됐고 밤에는 그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과 사투를 벌이며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치열한 하루를 보낸 뒤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결국 그 하늘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다윗이 치열하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날이 저문 뒤 비로소 자신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은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을 돌리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의 그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셨다고. 그런즉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것이 블레셋 대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갔던 다윗의 믿음이자 그의
삶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다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천지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드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뭘 다스립니까?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8편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8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창조의 비전,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지하는 세상의 그 위인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시편 8편의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앞에 위험으로 나서고 있는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등불 하나 없이 어두운 밤길을 말을 몰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가련한 마부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시샘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복된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